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3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날은 준비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준비일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핑계 삼아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 시체 다리 꺾어갖고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준비일이라고 하면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기준을, 우리는 24시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하루 시작을 새벽 아침 12시, 밤 12시로 기준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저녁 6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떨어진 그 시간부터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계산할 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계산하거든요. 시작이, 하루의 시작이.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밤 12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일은, 안식일 준비일은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갔잖아요. 토요일 오후 6시 이후는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준비일은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날 금요일 오후 3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죽으시는 그 시간도 있고, 그러면 안식일은 사실 2시간 정도, 2시간이 지나면 시체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주 급박한 이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 해갖고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거든. 시간.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꼭 필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6월절 안식일이 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오는데 그 모습을 전부 다 보게 되지요.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는 나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못 참는 거죠. 나의 주님을. 내가 유대의 공회원이고 사내들인 회원이고 모든 재판을 하고 부자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잘 살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결정 내리고 예수님 시체를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숨은 하나님의 일꾼이죠.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예수님 12시에 못 박히시고 3시에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불과 2-3시간 남은 시간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큰 날이므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안식일은 큰 날이다. 6월절 그리고 안식일 첫째 날이니까 굉장히 크게 사실은 지켰거든요. 6월절의 첫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보면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는 것은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다리를 왜 꺾습니까?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는 겁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안식일이니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숨을 끊어지. 숨이 붙어 있는데 장례 치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리를 꺾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몸이 내려앉지 않도록 발판이 지탱을 하고 있는 건데 양손 묶어놓고 못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 발판을 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을 잃고 호흡곤란,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죽게 되겠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 사람이 엄청나게 모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위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빌라도가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시체를 확인했어요.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좌우에 강도 2명이 못 박혔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계속해서 군인들이 나오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좌우편의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좌우편의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의 처형 방식은 범죄자들을 그대로 달아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 효과를 위함입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달아놓으면 독수리나 매들이 와서 누나를 빼먹고 시체를 먹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계속 매달아 두고 시위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죄를 지면 너희들 이렇게 끝까지 매달아 놓는다. 그러니까 맹수들도 내려와서 어떻게든 뜯어 먹어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데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맹수들이 어두운 밤에 내려와서 그 피냄새를 맡고 그거 뜯어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낮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아프고 힘들고 호흡은 안 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요구는 로마의 형벌 방식과는 배치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밤새도록 달아두면 안 되니까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이니까 자기들의 잘못이 많잖아요.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치워서 그냥 사람들의 이 상상,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이루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다가 붙이는 이러한 자들의 작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돼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거랑 틀리네. 저 새끼 죽여버려.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자기들의 그 잘못과 악행이 또 드러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는 그 광경을 전파되는 것을 싫어서 6월절 큰 날이니까 저거 치워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행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죠.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섬겨야죠. 믿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시독실히 안 믿지만 자기들이 말씀을 제일 잘 지키고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할 권이 있고 이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미꾸라지같이 말씀에 벗어나는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정말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바로 유대인들이 미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다 자기들의 잣대로 말씀보다도 조상들이 내려왔던 그 법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의 늑골을 빼먹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라도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모이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빌라도 입장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두 사람의 다리를 좌우편의 다리를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숨이 거두셔서 가만히 머리를 숙이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양쪽에 강도들을 꿈틀꿈틀거리고 고통을 호소하니까 다리를 다 꺾어버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0절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날 새벽에 밤에 예수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또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재판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롱도 하고 실형도 하고 그곳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머리에 가시별류관 쓰고 채찍으로 몸을 때리고 엄청난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린 예수님을 끌어내서 야 내가 이 정도 고통을 줬으면 되지 않았냐 풀어줘라 이렇게 할 목적으로 군인들이 엄청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오죽했으면 십자가도 못 졌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 그것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이미 상당히 많은 진액이 빠진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가셨음을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보면 빌라도도 놀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며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일주일 동안 매달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이 죽음 또한 가장 적절한 시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다리를 꺾이지 않은 것도 시편에 예언된 그대로 다리를 꺾이지 않으셨다. 이렇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잠시 좀 지나면 안식일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우라고 하는, 다리를 꺾어 죽이라고 하는 빌라도에게 요청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에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두 강도는 다리가 꺾여서 부러뜨려서 강제로 죽인 그 현장이 어떠했겠는가. 우리는 그냥 말씀만 보고 하지만 두 사람이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본인들이나 군인들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요구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도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로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서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늦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